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전에요, 하나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6시경부터 몸이 계속 점점점 아프구나, 몸살기가 올라오는 거나 느꼈어요. 밤 9시가 좀 되니까 진짜 몸에 불덩어리 같이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기도 힘들겠다 싶어서 오실 만한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새벽기도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한 분은 오셨습니다. 오영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송 부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실에 저기서 자니까 소리가 다 들리지요. 바로 옆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인 것처럼 작은 소리도 착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6시부터 한 7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계속 다 듣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이죠. 듣고 있는데 그 몸살기가 싹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8시쯤 눈을 탁 뜨니까 제 몸이 너무 맑고 또 건강하고 밝았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의 건강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지인, 정윤희, 이주일, 장미희, 신구, 최불암 씨, 임동진 씨, 이은하 씨, 정영수, 이미수, 이정길, 김자옥,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1982년도 30년 전에 연예인들이 벌었던 수익입니다. 즉 소득 신고한 내용입니다. 1위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유지인이 1억 3,440만 원을 1년 동안 벌었다라고 소득 신고를 했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유지인 씨는 좀 정직한 사람, 이 중에서는 제일 정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주일이가 3위네요. 그렇죠? 쭉 내려가면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사진들이 좀 보이시겠죠? 김영애, 원미경, 박상규, 혜은이, 조용필이가 3,780만 원밖에 안 벌었대요.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 외에도 코미디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가가 보세요. 라면이 얼마냐면 100원이었어요. 100원이 시대에서. 소주가 200원.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1,200만 원. 그러니까 유진 씨는 1억 3천만 원을 벌어서 1년에 아파트 집을 10채씩 살 수 있는 수익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야, 연예인들이 이 당시에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그런 거였어요. 야, 요즘 뜨는 싸이나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벌까? 야, 이 정말 알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영남 씨입니다. 조영남 씨. 이 조영남 씨가 요즘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조영남 씨가 리포터에게 그 옛날에 이제 SBS 좋은 아침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네 과거에 여자친구가 29명이 있었대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머릿속에 뭐가 들은지 참 독특한 사람이다. 아무리 솔직한 것도 좋지만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자기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그런 어떤 진리나 잣대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리포터가 물었어요. 유독 관심이 가는 후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 후배들이 다 예쁘지만 유독 특별히 관심 가는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 말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내 여자친구들 관리하기도 힘들다. 과거에 내 여자친구가 29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다. 라고 자신있게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유산을 남겨줄 건데 가족들에게 4분의 3을 주고 이 29명이 넘는 여자친구 중에서 자기 곁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4분의 1을 주겠다라고 그 방송을 통해서 내어놓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보니까 상당한 소유의 재력가였어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 한 채 값이요.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주택 60억짜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 보니까 돈이 제법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죠? 미이라 사진.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오히려 더 더럽게 죽는다는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진리를 모르고 죽는 것은요, 바로 그런 미라와 같습니다. 여러분, 호화로운 비석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요,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애써 부인할 것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후회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귀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셨던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아주 독특한 내막이 좀 있어서 결국 못 오시겠다라고 이번 주에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일날 오후에 내가 생각할 때 이 권사님 오시기 힘드시겠는데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이 금요일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고 갈 때마다 사실 제일 많은 상처를 받고 제일 많이 불안해하고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위치가 누구냐?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것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척교회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상처입니다. 떠나고
또 와서 열심히 힘들게 고생해서 섬기는데 돌아오는 것은 야유요, 비난이요, 비판이요, 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들 모두 다가 상처투성이로 섬기다가 결국 그 수고를 다 땅에 쏟고 떠나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보지 못할 때마다 열매를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상처와의 싸움을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 주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거뜬하게 아무렇지 않게 예 권사님 아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되시면 꼭 오세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썰렁하고 사람 없고 부담스럽고 그럴 때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요 즐깁시다. 제가 지난 한 서너 달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저는 해병대의 그 구호를 참 좋아합니다. 해병대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피할 수 없으면,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저는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합하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 나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속도라는 거거든요. 가속도 또는 나비 효과. 우리가 지금 나비 효과를 체험하는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나비 효과. 그러니까 처음에 10원, 20원, 30원 저축하는 게 나중에 몇 억,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쌓이는 그 나비 효과 이야기를 하죠. 나비가 한번 여기서 팔랑거렸는데 에이 저게 뭐가 되겠나 하지만 그 팔랑거렸던 그 바람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엄청난 바람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 그게 나비 효과인데 우리 교회도 저는 반드시 그런 가속도가 붙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못 오셔도요. 그분들이 미안해하고요. 고마워하고요.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떠나셨던 분들이 미안해하고요. 부끄러워하고요.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 김미선 집사님 오셨어요. 몸도 아프고 그러실 텐데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수고를 저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이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경 청년도 좀 늦었지만 뭐 하고 싶은 말도 많죠. 그러나 와주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난 저 청년이 빨리 좋은 곳에 장가가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정말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집사, 나중에 또 장로가 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르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순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사업장, 가게,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인생의 길 계획을 두면서 저는 늘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 여러분들의 가시 같은 어떤 서로 찌르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고슴도치 아비가 되야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이 보이고 더 큰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보 뒷면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네게부를 떠납니다. 네게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납달리, 유다 12지파, 그 12지파 중에 야곱의 자녀들 이름을 따가지고 12지파 중에 마지막 땅을 맨 아래쪽 남쪽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면 납달리였습니다. 납달리 족속이 그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남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13장 1절에 보면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네게브. 남쪽이라는 거죠. 그 남쪽으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움직였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리고 모든 소유와 그리고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사촌과 함께 그 소유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움직일 때 보십시오. 뭐가 많았습니까?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왕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얻은 재산이 엄청 많았지요. 그리고 길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더니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그가 제일 처음 예배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교회, 제사를 드렸던 장소,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곳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인데 믿음을 생겼던 곳인데 이곳에 있었더니 6절을 보십시오. 소유가 많아서 돈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았다. 점점 부자가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가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내리시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막을 쳤더니 재산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특히 사촌하고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사촌하고 함께 살고 거주하고 사람들끼리 부딪히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서로 비교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돈이 적지? 없지? 가난하지? 나는 왜 하나님 축복을 덜 받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6절의 말씀.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뭐가 넉넉하지 못하냐? 좀 더 정확하게는 함께 붙어 사니까 비좁았다,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흥부 놀부 살던 시절에 10남매 12남매 살던 시절에요, 단칸방 하나에 완전히 무슨 그 시체 누워있듯이 자녀들이 쭉 누워서 잡니다. 그렇죠? 비좁지요. 그러나 오늘날 한 자녀가 3명 있으면 방 3칸이 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시대가 되어도요, 사람들은요 지금 넉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풍부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6절 끝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얼마나 많았으면 동거할 수 없었다.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7절에 다투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지 아십니까?
다투는 그 장소에 계속 다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욕심이지요. 더 큰 것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안 되고요. 눈에 보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취할 수 없어도, 가질 수 없어도 더 큰 것을 볼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들 집에 혹시 개를 키우십니까? 그 개를 보십시오. 개들은요, 주인 오면 그래 좋아합니다. 꼬리를 흔들고요. 주인 앞에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에게 뼈다귀와 금덩어리를 던진다 칩시다. 그러면 그 개는 어디를 쫓아가겠습니까? 뼈다귀에게 쫓아갑니다. 금 물고 튀면 더 많은 뼈다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개는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는 금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늘의 가치, 천상의 가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내려놓았냐? 첫 번째, 제단 위에 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단 위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그는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 봉투에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헌금 봉투에 보면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써놨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면요,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되죠.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은요, 내가 기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요, 그 뒤에 따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알기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재산이 막 쌓여갔습니다. 서로 나누어야 할 만큼 그만큼 재산이 쌓여갔습니다. 좋은 일이 막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길 때 뭐가 생깁니까?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에 보면 현수막 웰컴에 보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사단은 시험하지만 선의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발견할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간에 있지 마시고요, 선으로 또 넓은 아량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서 내려놓을 때, 마음을 내려놓고 재물을 내려놓고 또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 바로 제단 위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큰 것을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이 제단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에,
그 하나님을 봤던 그 장소에 바로 다시 하나님을 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런 양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귀하지요? 이런 양보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요, 물욕, 욕심, 탐욕,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고 있으면요, 결국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탁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됩니까?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 양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투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다투어봐야 내 거룩한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만 생길 뿐입니다.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퍼주고 말아야 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롯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결국 10절에 보면요, 10절 성경 말씀 찾아서 읽으십시오. 10절,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지요. 아브라함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마다 옆에서 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구경자, 그냥 막 성경 들고 큰 대형교회에 묻혀있는 어떤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기둥 뒤에 숨어있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 건 드리는 것 같은데 구경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롯이요 그런 구경꾼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냥 뭐만 보였습니까? 애굽 땅에서 자기가 봤던 똑같은 땅이 보였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덥석 묻습니까? 그걸 덥석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음.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탐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탐욕을 지면요 결국 선한 것이 안 보입니다. 영적인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고요 하나님이 보이고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결국 선을,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놓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물질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개척교인 목사인 저도요 솔직히 사람이 자꾸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결국 뭐가 생깁니까? 상처만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는 회사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 동료들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본다 해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잘하니 못하니 따지고 있고요.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결국 뭐가 생깁니까? 상처만 생깁니다. 서로 찌르고요, 판단하고요, 비판하고요,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사람을 의지하면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축제입니다. 사실 우리 장립 집사님 우리 앞에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서명희 집사님, 박봉리 집사님 두 분 계십니다. 사실 장립 집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수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안수를 받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직분이 바로 안수 집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결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담감과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던 구레네 사람처럼, 루포의 아버지처럼 애매히 받는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 욕심을 버리겠다라는 다짐이요,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헌신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잘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옛날에 천집에 한 집이 있던 그 전화, 이장집에나 하나 있던 그 전화가 저희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창녕에 쌀 장사를 했는데 돈을 아주 잘 벌었다고 합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들의 말에 의하면. 세발 자동차가 집에 여러 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땅도 안 사고 그냥 막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막 벌어왔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말년은 참으로 가난한 빚쟁이였습니다. 아들인 장남인 저에게 겨우 돈 80만 원 남겨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물질을 쫓아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이 저에게 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세상은 더럽구나, 그런 거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을 누르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걸 더 심하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세상에 도태되어져 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많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를 부산기계공고를 갔습니다. 지금 뭐 부산기계공고 알아주는 고등학교도 아니지만 제가 앞에 있던 대통령 때만 해도 특목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를 나오면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삼성, 현대, 거제, 조선소는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기계공고 학생들은. 지금은요 거제, 조선소 이런 데 들어가려면요 뒷돈을 1억씩 떼야 취직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때는요 그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만큼 좋은 고등학교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취직을 했으면 아마 제가 목사 안 되고도 뭐 아파트 한두 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떵떵거리며 샀겠죠. 제 밑에 후배 10년 된 후배, 10살 어린 후배에게도 제가 그랬어요. 너 부산기계공고 가지 마라. 만약에 가려면 그냥 취직해서 열심히 돈 벌어라. 그랬더니 그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얘가 26살에 집 사고 장가 갔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선배인 제 말을 귀 담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이 꼬였어요. 막 대학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학 막 어중간한 대학 나와가지고 진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이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보면서 나는 똑같이 살고 싶지 않다. 뭐 잘난 건 없습니다. 뭐 어떤 세상 물욕을 버리는 어떤 스님보다도 제가 뭐 더 잘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더 못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 큰 것을 보는 눈이 있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주어진 일에 즐기시면서 그 이들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시고 기쁨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진짜 선행입니다. 원하는 것을. 롯이 원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을 내가 선택할게. 네가 가지고 싶은 건 가져라.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행은요, 내가 남는 거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아서 주는 건요, 그건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남기 때문에 그냥 막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필요 없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걸 생색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색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많죠. 막 그저 퍼주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할 때는 챙기십시오. 내가 덕을 봅니다. 장사합니다. 장사꾼은 장사가 돼야 됩니다. 장사꾼이 됩니다. 소매업자는 소매값을 받고 팔아야 됩니다. 도매로 하는 사람은 도매값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럼 많이 팔아야겠죠. 여러분, 내가 도매인인지 소매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하십시오. 정확하게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속이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고자 하면요, 거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